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이라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한동안 주일 설교는 이걸로 꼭 알아야 되는 설교니까요. 오래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자료를 더 추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의가 칼빈주의입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장로교,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 예장, 보신,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단을 불문하고 칼빈주의식 구원론 거의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이 칼빈주의가 깊이 기원을 들어가면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모든 음료와 가정한 것들을 엄이다라고 정도로 폐해가 아주 심각한, 아주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칼빈주의가 거기서 기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칼빈주의의 튤립 교리에 대해서 풀어드릴 건데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구원론이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구원론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모든 음료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인 사탄 그 자체의 주의가 바로 그걸 계승한 것이 칼빈주의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회가 속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기원부터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 그리고 나서 다시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거기서 나온 hun복은 영원한 구원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가치관인지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시작은요, 칼빈이 아닙니다. 찰스 펄전, 베트너, 와필드, 이 신학자들이 사실 대표적인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찰스 스펄전은 지금까지 1000편이 넘는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칼빈이 말한 5대 교리를 갖고 설교한 것은 10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편 중에 10편이 안 되니까 1%도 안 됩니다. 요즘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르쇼 목사님 있죠. 그분도 유튜브에 설교나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칼빈이 말한 5대 교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500년 동안 기독교의 고전처럼 모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전부 그대로 맹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칼빈주의의 시작은 칼빈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은 이 제도를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터너도 어거스틴은 이 체계의 골자를 칼빈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가르친 바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와필드 역시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 체계는 어거스틴주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주의는 칼빈의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칼빈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주를 이야기함에 있어 반드시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고 어거스틴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최초의 진정한 예종론자였습니다. 예종론, 창세전이라는 것을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예정론인데요. 물론 창세전, 타락전 예정론이 있고 타락 후 예정론이 있는데 똑같은 예정론입니다. 최초의 어쨌든 비성경적인 예정론은 최초의 진정한 예정론자로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다. 이게 폴 K. 지웨시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거스틴은 AD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에서 출생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첩에서 난 사생아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373년에 마니교에 입교합니다. 마니교는 마술을 행하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마술을 행하고 마법을 행하는 그런 이교도입니다. 383년에 어거스틴은 로마에서 마니교도들과 마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밀란으로 간 후에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니교와 결별하죠. 플라톤은 뒤에 나오겠지만 영혼의 윤회를 믿고 있는 다신교주의자며 이교도입니다. 어쨌든 그 밀란으로 간 곳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요.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6개월 정도 받은 후 386년에 개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391년에 히포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고 396년에 감독에까지 오릅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도 오늘날 신학교를 나오면 그냥 목사란 타이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닥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에서 성경을 위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목회 윤리, 목회하는 법, 조직 신학 배우는데 신학 체계 자체가 안타깝게도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장로교는 신학의 조직 신학 기초가 칼빈교리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학도 볼트 신경도 다 칼빈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저는 조직 신학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이 거의 팩트입니다. 그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들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왜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뽑을 때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뭐 그런 그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목사와 설교자들을 선별해내야 된다. 그게 옳은 제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도가 현실에 반영될 리 만무하고요. 어쨌든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은 글쎄요. 생각이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10가지의 핵심, 어거스틴의 이단 사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가지만 핵심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어거스틴의 10가지 핵심 이단 사상인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칼빈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칼빈 역시 10가지 핵심 이단 사상을 이 틀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영향력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믿는데요. 첫째,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서 멸망,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반대로 유아세를 받지 않으면 그는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세례 기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 유아세례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유아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을 구원합니까? 성경에 그리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이가시다고 아들도 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 됐습니다. 근데 유아세례, 그가 무슨 믿음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 유아세를 받으면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히 해방된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되도 않는 진짜 욕이 나가는 그런 천주교가 좀 이것을 유아세를 인정하고 유아세를 받지 않으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은 또 교회 국가 건설을 지향을 했고요. 신정 일치주의.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에까지 나아간 히트를 말하는 게 어거스틴. 남녀 간의 성교는 죄악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마니교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역시 결혼은 죄악으로 본다. 마니교의 영향 그대로 답습한 거고요. 성경은 분명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된다. 성경은 결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성경에서 준 사람이 해야 되는 뭐라고 말을 성경은 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랬지만 또 어거스틴은 결혼은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니교 영향을 답습한 거고 연옥 교리를 창시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이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여섯 번째,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정당하다. 칼빈이 이걸 그대로 답습했고 칼빈은 자기의 예정론에 반대하면 자기의 교리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종교재판 양명 친구인 누구 되게 친했던 친구도 자기 거를 반대한다고 죽였죠. 많이 죽였습니다. 칼빈 사람들. 일곱 번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만 풉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걸 그대로 이단들이 답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단들을 만든 건 역시 그 원흉은 어거스틴을 찾을 수 있다. 죄송하지만 어거스틴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걸 기독교의 고전으로 삼고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요 광명화 천사처럼 우리 이렇게 옵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저도 봤거든요.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좋은 포장지를 싸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하나하나들은 사람이 그것을 감행하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약을 곳곳에 뿌려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약을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왜? 그 도깨구리 혹은 독거미 겁나 예쁩니다. 독거미 아십니까? 못생기고 두터우면 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화려하니까 만지죠. 그러다 그걸 만지면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뭐 기타 좋은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포장하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면 독국물을 먹게 돼서 죽게 만드는. 뱀도 여러분 독이 강한 것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꽃뱀이란 말이 나온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덥석 물면 안 돼요.
8번째, 철학을 신봉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입니다. 플라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윤회를 믿는 다신교주의자이고 이교도였습니다. 9번째, 침례를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 숭배를 처음으로 만든 이도 어거스틴입니다. 이 10가지 모두 아주 치명적인 이단적 사상이고 성경을 파괴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로마 가톨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시 말하지만 음료와 모든 가정 것들의 어미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오류는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어거스틴은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였다. 빌드가 말했습니다. 교황 권자를 지지하는 4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였다. 제롬이 얘기했습니다. 라틴 카톨릭의 주요 신학의 창시자였다. 스카프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오래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이 만들었다. 자, 이제 음료와 모든 가정의 들어오민 로마 가톨릭의 가증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연달아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20편, 30편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카톨릭 교리문답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첫째,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 816항입니다. 쉽게 이겁니다.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으려면 우리 지금 개신교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카톨릭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되도 않는 소리지만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제 257항입니다. 전형적인 행위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다양한 성사, 여기서 말하는 성사는 예배드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구원받다. 혹은 다른 말로 그런 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행위 구원입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 다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986. 카톨릭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죄는 오직 예수님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죄를 어찌 사합니까? 네 번째,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579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 죄만 죽어라고 지었습니다. 죽기 전에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종하면 신부들 가서 고해 성사하게 하죠. 그 고해 성사만 하면 죄가 다 사해져서 천국 간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이 대표적인 예가 콘스탄틴 예제인데 313년인가요? 밀라노 칙령 발표에서 카톨릭 교회를 만든 자기가 교황이었죠. 1대 교황이었죠. 콘스탄틴은요. 죽기 전까지 이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죄 다 짓고 왜냐하면 세례 받고 죄 다 짓고 이 마지막에 이 세례 받고 고해성세하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욕심은 더럽게 많아요. 아주.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죽기 전에 그러면서 모든 죄란 죄는 싹 다 짓고 죽기 전에 이제 지옥 안 가려고 욕심이 그냥 그득그득 찬 욕심 대마왕 같은
콘스탄틴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제 811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제일 권위로 쓰고 있냐? 로마 카톨릭이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봐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예 뭐 우리들이다. 우리는 유일한 교회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 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본인들의 권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짜집기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마치 이단시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글을 기는 자는 들으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음료와 모든 가정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은 사도신경을 본인들의 그 권위를 세우는데 가져다 쓰고 있다. 그들이 만든 것이다.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다. 제 830항입니다. 참 이거 얘네 교리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야,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화내기도 지쳤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화도 무슨 급이 맞아야 되는 건데 얘네는 그렇습니다. 한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제 816항입니다. 그러니까 음, 세상에는 카톨릭 교회만 있고요. 이 교회 주교들에서만 지배된다. 그리고 이 주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베드로와 소통하고 있답니다. 영적 교제를 하고 있대요. 이 카톨릭 얘네들 보면 그 성상들이 있어요.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이 죽어서도 그 사람들을 지켜준다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배가 아플 때는 배를 치유해주는 성인이 있고요. 뭐 금전적인 문제일 때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인이 있고요. 음,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는 또 그것만 또 해결해주는 성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얘네는 그 상황에 맞게 성인들에게 전구라고 하는데 그걸 성인이시여 지금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완전 귀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알면 알수록 얘네는 귀신의 집단이다. 왜 성경에서 모든 음료와 가정 것들이 어미다라고 말했는지요. 그냥 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로 믿음에 의해 이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다. 또한 카톨릭의 자녀들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냐면 카톨릭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818항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세례 안 받으면 형제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주일 아침부터 눈을 베렸네요. 눈을 베렸어.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 교회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는 칼빈주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제가 강조하지만 그 칼빈주의는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왔고, 아니 그 어거스틴에서 가져왔고,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을 만든 창시자인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비성경을 넘어 반성경을 넘어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리들로 가득가득 차 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신봉하는 칼빈주의고, 그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심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빈주의와 로마 가톨릭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주일 설교로 테마로 잡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종이 잘 분별하고 잘 분석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그 영적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